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제가 며칠 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착하게도 친절하게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애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체크카드로 아이스크림을 사고 모르고 카드를 두고 왔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누가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돈이 얼마 들어있지 않아서 결제가 안 됐다고 이렇게 휴대폰에 문자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길가에서 뭔가를 주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싸 하고 줍습니다. 카드를 주어서 여러분 쓰면 큰일 납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뭐 한 5,000원, 10,000원 주면 누가 가져갈까봐 여러분 얼른 또 줍습니다.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하고 그냥 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농경사회에서 이 길 잃은 소나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찾아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뭐 5,000원, 10,000원 가지고 누구를 찾아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그 정도는 여러분 찾을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타인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었죠. 잃어버려진 영혼.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출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우리가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웃을 생각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아버지 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은 우리 부산 한성교회입니다.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 우리 부산 한성교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남자와 여자 옷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뭡니까 남녀 공용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신명기 당시에 옷을 구분하여 입는 것은 시민법으로 당시에 국한된 것이죠. 요즘은 여성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유니폼으로 정장 비슷하게 넥타이까지도 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당시에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이 질서와 권리를 스스로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여러분 고약하고 이기적이고 나빠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장실을 가면 남자는 바지 입은 모양, 여자는 치마 입은 모양으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제 제가 진짜 그냥 하게 되었어요.
남녀의 차별 금지를 주장하면서 왜 화장실 표시를 할 때 여자 화장실은 치마 입은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자기가 유리하면 여러분 남녀 평등이고 또 불리하면 남녀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에 그렇게 표시했다고 여러분 항의한 사람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 질서 중에 또 자연 질서, 자연을 또 보호하고 잘 가꾸어 나갈 질서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뭇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은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어미와 새끼 새를 잡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새끼 새를 놓아줘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은 어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미가 더 새끼를 낳고 자연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나오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잘 만들어 사람들이 2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중대재해법 같은 법의 제정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돈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 잘 의논해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생명의 소중함, 자연의 세계, 이 질서, 사람과 자연, 이 생태계가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도 자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사회의 시민으로 품격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접목하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이 자연 질서도 파괴하지 않으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며 가꾸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사회에 품격 있는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